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버스 안에도 많이 붙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굉장히 많이 전도할 때도 사용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과도한 그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 성인병이 오고 또 삶의 무게를 모두 가지고 살아갑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질병과 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회의 갈등과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가뭄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고 나오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분이 나를 좀 쉬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얽혔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은 자신에게 있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부르는 하나님의 방식이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병고침을 받거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남편이나 자녀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개인적인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는 실망하면서 떠나갑니다. 예수 믿어도 다 소용이 없구나,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구나,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다시 버려버리는 거죠.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병고침을 받거나 사업이 좀 더 잘 되거나 신앙생활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무언가가 좀 더 나아지고 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지는 거죠. 그러나 설사 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달콤한 사탕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경험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가지 않고 항상 그런 신앙을 경험하는 것을 습관화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극적인 무언가를 경험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주 신앙이 어릴 때 그걸 경험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런 것을 입만 벌리면 떡이 뚝뚝 떨어지고 꿀을 주듯이 그렇게 달달한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둘째 아이가 가끔 아빠 없으면 안 돼 그런 말을 해요. 왜 안 돼? 그러면 아빠 좋아 그래요. 그러면서 똑같이 엄마도 없으면 안 돼 그래요. 왜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럼 밥은 우리 밥 누가 해줘? 이래요. 똑같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다르죠. 엄마는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엄마는 있어야 돼라는 거고, 아빠는 아빠로서의 존재로서 그냥 좋아한다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왜 좋아, 왜 필요해 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누구를 찾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요청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해. 이런다면 그것은 항상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에 이 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하고 있는 바의 쉼은 어떤 사람이 얻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하게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쉼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쉼인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참 편안하다. 난 괜찮다. 평안하세요? 이스라엘의 인사법이 샬롬이잖아요. 샬로마. 평안합니까? 그게 인사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전쟁통에 하도 폭탄 날라오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호암, 마마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간밤에 편안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평안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 평안을 생각할 때 나는 수입이 그래도 일정하고 자녀들이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는 일도 없고 뭐 남편이나 그러한 문제들이 빵빵 터져서 나에게 그렇게 크게 괴로운 일도 없으니 나는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뭔가 모내가지고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을 평안하다라고 대부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쉼, 평안이라는 것은 이 중생을 통해서만 주시는 쉼과 평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끝나는구나 라는 차원으로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배우래요. 그 쉼과 안식은 거저 나오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배우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믿을만하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통이었을까요? 평안이었을까요? 고통이었을까요? 평안이었을까요?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줬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뭘 먹지 마라, 뭘 행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장로들의 유전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매우 무거운 짐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유전의 무게였어요. 지들은 하지도 못할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신앙을 아주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율법을 따라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자유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 있으면, 내 앞으로만 나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인생의 무게를 나에게 주고 새 멍에를 너에게 줄게, 그런 뜻이에요. 낚였네요. 하나님 믿으면 평안하고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멍에 주고 내 멍에를 주겠대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너희가 내 멍에를 지워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멍에는 그러나 쉽고 가볍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들만이 아는 평안과 그들만이 얻을 수 있는 쉼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것은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것이며 바꾸어진 거예요. 이전에 나를 억누르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삶의 어떠함이 우리의 상태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위에 내가 서지 않으면 조바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밟고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간밤에 잠을 못 자진 않았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항상 남들보다 앞서거나 무언가를 쟁투하여 얻거나 해야만 마음에 쉼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인생의 짐과 무게는 그런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에 초연해서 아무렇지 않게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고 괴로우면 골몰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파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흔들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중심된 평안은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쉼이요,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만이 배우는 터득한 방식이에요. 이 쉼은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1차적인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전도지 보고 그냥 덜컥 와서 무엇이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는 1차적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난 자만이 이 쉼은 나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발을 들여놓지만 거기에 어떤 보화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하여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여 그곳에는 진주의 가장 좋은 보화를 진주장사가 발견한 것처럼,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고서라도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유인 거죠.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주님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기에 당당하게 그분의 멍에를 달게 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달게 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포갑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과 평안함을 주는 멍에임을 알기에 내 목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드리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의 끈끈한 유대와 신뢰의 관계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자녀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격적으로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아래로 급락을 했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요. 왜 교회 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늘 먹고 살기가 바쁘다, 놀러 가기 바빠서 그냥 쉬어요. 왜요? 그들의 쉼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쉼은 돈을 더 버는 것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쉼은 오늘 놀러 가서 즐기는 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자는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이 쉼을, 영원한 안식을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유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지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요? 그것을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자신의 짐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더 힘들고 더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고 괴롭다, 내 짐이 무겁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 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이나 무언가를 획득하려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가? 남의 이목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것마저 안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빼앗아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짐인가?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메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에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그러나 둘째,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멍에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 인하여 오는 주께서 주신 멍에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기에 주님께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에 따라서 괴롭고 힘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내 육체적인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괴로웠다면, 괴로움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동일한 것이나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는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쉼을 준다 했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근심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너희가 근심하고 회개하게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죠. 이것은 세상 근심이 달라요.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근심이요 우리를 부욕해 하는 근심이에요. 어떤 근심입니까?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영혼은 신앙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성도에게는 근심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교회에 대해 근심하고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즉 세상의 멍에는 항상 먹고 사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괴로움의 멍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근심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수많은 근심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이 멍에는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멍이에요. 우리가 내팽겨치면 안 되는 주님이 주신 멍이라고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매기를 원하시는 멍이에요. 그 짐은 가벼운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근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하고 더 깊은 간구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화가 있는 이유는 이 시대는 애통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울지 아니하고 교회에 꺼져가는 불을 보면서도 울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이러한 근심은 오직 중생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근심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이 그냥저냥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는 평안인가 하는 것, 그 적당한 쉼에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내 신앙을 항상 살펴보는 것이죠. 내 신앙의 기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씩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꺾어보세요. 이것도 가져가도 주님이 날 사랑하실 수 있는가? 저것을 쳐서 없애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마음에서 제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주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멍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멍에를 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오는 괴로움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안징뱅이와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회심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고통인 것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괴롭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식어져가고 찬양이 무미건조하며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면, 그렇게 근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항상 좋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괴로워요.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요. 이러한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쉽게 이렇게 말해요. 쉽게 자신의 십자가가 있대요. 그 십자가가 뭐냐? 내 남편이 십자가야. 우리 집에 속 썩이는 내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 녀석이 내 십자가야. 사업 부도가 십자가야. 내 아픈 몸뚱이가 십자가야. 이런 말을 해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가벼운지 귀에도 걸고 목에도 달아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다. 바르게 사용하세요. 이런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생긴 질병과 인간의 어그러짐과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긴 저주의 결과들이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안 아픕니까? 그들은 남편의 문제가 없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는 것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가 십자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명을 지고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 오는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탄식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아무거나 하나님이 다 힘들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쉼을 주신대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고 죽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가볍고 기쁘고 평안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조차 벗어버리면, 내게 주신 사명의 무게를 다 던져버리면 훌훌 날아갈 것 같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중생한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